이 유다의 이제 마지막 그 왕 네 명에 대한 그 아주 비극적인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인데, 불행하게도 저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21절에 보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함으로 그 멸망을 자초하고 또 멸망을 당하는 그 말씀들이 오늘 이제 본문 속에 있는데, 어제는 이제 여호아스가 애굽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그 예언들이 있었고, 또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백성들의 그 절망감과 실망감 속에 그를 창문으로 던져서 이제 문에서 떨어져 죽는 이제 그 예언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말씀 듣지 아니할 때 그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오늘은 이제 여호와긴에 대한 그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에 대한 예언인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평생 감옥에 갇혀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청정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청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왕들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전능하신 분이고, 역사가 그분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없으십니다. 모든 역사를 예언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들은 굉장히 그 개인적인 삶을 풍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나 여호와김이나 여호와긴도 굉장히 풍족하게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또 그 모든 것들이 타락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 자기 부만 또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일에 그 모든 평안들, 부들, 부요 이런 것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기록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그냥 몸에 배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는 정말 주전 7세기에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았던,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간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포로와 박해 생활을 미리 보고 포로기를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성전에서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또 예언을 했다가 매를 맞기도 했고, 이제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해서 또 갇히기도 하고,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한 그런 그 예언자이시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전할 수 없다고 하셨던 그런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가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제 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 또 예레미야 22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 고니야는이라고 그래서, 이 고니야는 여고냐의 단축형인데요. 여호와김의 아들 이제 여호와긴을 일컫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이제 통치한 지 3개월 만에 그의 그 왕비들, 고관들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왕이 되는데, 28절에 보면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나 좋아하지 않은 그릇이나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여호와긴에 대한 기록을 열왕기하 24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역사 속에서 평가하기를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여호와김에 이어서 대를 이어 악을 행한 그 결과가 18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37년 동안 37년 동안 바벨론의 감옥에서 죄수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참 이렇게 정치적으로 보면 몇 년 살다가 그래도 이렇게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참 18살에 포로가 돼서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또 정말 어려서부터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이런 경고 속에서 멸망으로 갔던 여호와긴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니야 여호와긴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성경이 이제 예언하기를 천하고 깨진 그릇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악을 행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본인의 그 수치스러움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 가운데 수치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깨지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 대통령이 또 뭐 외국에 잡혀가서 어떻게 됐다, 뭐 왕이 어떻게 끌려간다, 그 백성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정말 통곡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 고국의 어떤 역사를 보면 왕자가 볼모로 잡혀가고 그것만도 정말 큰 수치심이 되는데, 왕이 이렇게 가니 그야말로 그 유다 백성의 민족의 자존심에 깨진 그릇이 되고 그런 아픔이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불순종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사실 부하고 힘이 강함에도 멸망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요 10지파였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두 지파였지만 10지파가 훨씬 더 인구도 많았고 또 훨씬 힘이 셌어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뭐 모든 왕들이 다 악했기 때문에 더 일찍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그 침공으로 BC 722년에 망했고, 오늘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왕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냥 끝까지 지켜주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는 여호와긴 이후에 이제 시드기야를 끝으로 왕조가 끝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는데도 거기가 더 먼저 136년이나 먼저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안 들었던 그런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북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력보다도 또 군대 수나 부요나 어떤 무력보다 왕조가 견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오늘날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잘 사는 거냐,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거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가꿀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여호와긴이 정말 천하고 깨진 그릇이라고 평가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니아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말 정하는 그런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빚으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또한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제 30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손은
왕위를 앉지 못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세대에 있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자손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로서 온전히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루어야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라고 하는데 여호와긴이 이 고니야가 자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자식이 있었는데 왕위에 앉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는 그 해설을 친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고니야가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해서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위에 앉을 자식이 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시드기야는 이제 삼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가문이 이제 거기서 자식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스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함께 여호와긴의 자녀들이 잡혀갑니다. 그 7명의 자녀들의 리스트가 역대상 3장 7절부터 18절에 나와요. 그래서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이라고 그래서 그 고니야의 아들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받아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없어서 왕위를 못 잇는 거하고 있음에도 그 왕위를 잊지 못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더 슬픔이고 더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후손이 복을 받고 벌을 받을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선택 또 육체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보다 거룩한 그런 후손들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고니야의 아들 7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었던 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보면 미국도 신앙의 명문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청교도 신학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후세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된 인물들로 아주 정평에 나 있어요. 그의 가문은 많은 목사님들, 또 경건한 정치가들, 학자, 의사, 사업가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배출한 세대들을 그가 그분의 신앙, 신실함으로 또 가문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44장 3절에도 보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니야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4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고니야와 그의 후손들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 주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님의 복을 우리의 후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나갈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어느 것과 그 누구의 말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무엇으로 주님 만드셨습니까? 그분의 말씀만으로 이 모든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어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셔서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분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반복해서 성경은 이제 예레미야 22장에는 반복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왕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반복해서
초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가문도 있지만, 주님, 정말 주님께서 말을 들으라고 할 때는 주님 말씀은 창조의 도구십니다. 모든 것들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듣는 것, 정말 진심을 다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됩니다. 오늘 주님 이 고니아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 귀 있으실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비우는, 우리들을 비우는 오늘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니아의 후손들이 왕위에 앉지 못하고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 주님 우리들에게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나의 후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